하나님 말씀 잠언 19장 6절 목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목사님은 걸그룹을 좋아하거나 어떤 여자 연예인을 따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소녀시대 태연의 SNS에서 아주 재미난 글을 하나 보고 기억에 남아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혼자 있고 싶지만 혼자 있고 싶지 않다. 혼자 있고 싶지만 혼자 있고 싶지 않다. 이게 아주 굉장히 제가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외롭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또 혼자 있고는 싶어요. 간섭받기는 싫은데 외로움 당하는 건 싫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태연처럼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예뻐서 인기도 많아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낄 것 같지 않은 친구들도 그런 분들도 이렇게 외로워질까 봐 걱정하고 염려를 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속한 학교나 회사나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따돌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자기의 개성과 자기 취향을 존중받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것이 혹 다른 사람들에게 이 따돌림의 근거가 될까봐 자신을 다 드러내지를 못하는 게 사람들 마음이에요.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학교나 또 일터에서 또는 어떤 동아리 이런 데서 자기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시 누군가에게 흉이 될까봐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을 숨기고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통 007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신분을 숨기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또 이런 신앙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성이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자신의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썩 드러내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혹시 나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따돌림 당하는 거 너무 연연해할 필요 없습니다. 왕따가요 생각보다 많아요. 널리고 널린 게 왕따입니다. 혹 여기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가운데 학교나 여러분들이 속한 이 집단에서 약간 왕따를 당하고 있거나 또 왕따를 당하는 상황 속에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경험이 있어서 혹시 마음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세요. 왕따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우리나라 초중고교생 720만 명 중에 왕따는 약 30만 명에 이른다고 해요. 4.1%. 각 반에 1.3명씩 있대요. 또 회사에서도요. 이 직장인 한 3천 명 정도를 조사했는데 그 중에 45% 정도가 우리 회사에 왕따가 있다. 자기가 속한 부서 안에 왕따가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왕따 당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 자신으로 살아도 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왕따다 했을 때 나 굉장히 개성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 관계에 어려움 느끼고 나 친구 관계 때문에 좀 괴롭다, 그냥 그 상황을 즐기십시오. 친구 없어도 돼요. 친구 없어도 돼요. 그냥 지금 어차피 여러분 졸업할 거고 또 다른 공동체에 들어가면 또 다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세요. 그래야 인간 관계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그 외눈박이가 사는 외눈박이 원숭이들만 사는 마을이 있었대요. 어떤 그 산골 깊은 곳에 외눈박이 원숭이들만 살아요. 거기에 어느 날 건강한 두 눈을 가진 원숭이가 어떻게 어쩌다 보니까 그 집단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외눈박이들이 이 텃세를 부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괴롭힘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 두 눈을 가진 원숭이가 자기가 왜 이렇게 이 따돌림을 당할까, 괴롭힘을 당할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만 눈이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숭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나머지 눈 한쪽을 찔러서 자기도 외눈박이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괴롭힘이 사라졌다 그래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굳이 내 개성을 나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거나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집단은 이 외눈박이가 언젠가는 이
아니, 이 두 눈을 가진 원숭이가 그 외눈박이가 사는 마을을 언젠가는 떠나게 될 텐데 어차피 졸업할 건데 뭐하러 그 자기 멀쩡한 한쪽 눈마저 찔러갖고 외눈박이를 만들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그냥 주어져 있는 상황을 즐기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왕따를 당하고 있으면 그건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그 개성을 싫어하는 누군가에 의해 여러분이 시기 질투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또는 여러분이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 자체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신 상황이다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한 장이다라고 여기시면 여러분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외로운 시간을 활용해서 더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을 해야 될 시간으로 더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고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흐르고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또 다른 상황 속에 다른 사회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자신의 그 개성을 존중받으면서 사랑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굳이 여러분의 한쪽 눈을 멀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정직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왕따 당하는 것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정말 괴로워서 견디기 힘들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내가 왕따 당한 것이 너무나 괴롭고 쓸쓸하고 우울해지면 잠깐 자기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살짝 가식적이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잠깐 숨기는 거예요. 내 자신의 개성을 잠깐 낮추고 다른 친구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은 화장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른 친구들이 화장해야 이렇게 어울려준다. 그럼 여러분 화장하세요. 그냥 이번 기회에 한번 배운다라고 생각하고 따라가세요. 사도 바울도 전도를 위하여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을 했고 이방인들에게서는 이방인들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곤핍에도 처할 줄도 알아서 부자들하고 있을 땐 부자들하고 같이 어울려 놀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것을 배웠는데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려고 하면 왕따를 당하든 왕따가 되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친구들 속에 들어가려고 하든 수용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조금만 여러분 자신을 그것을 자존심을 깎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접근하면 됩니다. 이게 자존심을 깎는 게 아니에요. 이 상대방을 존중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면 됩니다. 때때로 이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왕따를 당하는 친구들이 쉽게 말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그냥 내가 왕따를 당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왕따처럼 그냥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자기한테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누구에게도 자기도 관심을 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먼저 관심을 주면 돼요. 먼저 다가가면 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이면요, 생각보다 상대방도 나한테 관심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걸음 다가서게 되면 상대도 한 걸음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이걸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하고 늘 자기는 왕따에 익숙해져 있다. 나는 왕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한 걸음 물러갈 뿐이죠. 여러분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이나 혹시 어떤 건물에 들어가면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거나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뻘쭘하게 이렇게 서로 민망하게 말도 안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 핸드폰 만지죠? 그렇게 하지 말고 말 한번 건네보세요. 예. 그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대화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밖에 날씨가 너무 춥네요. 뭐 이런 얘기. 몇 층에 사세요? 어디 가세요? 물어보면서 뭐 하면 돼요? 관심 보여주면 됩니다. 어느 정도의 관심만. 뭐 꼭 어떤 재미난 드립을 쳐야만 대화가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의 마음에 상대방에 대한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 그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앞에 있는 사람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화할 때 왜 대화를 해요? 관심을 주고 또 관심을 받는 거예요. 대화는 정보를 전달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상대방한테 내 관심을 주고
상대방에게 나도 관심을 받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편안하게 그 자리에 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좀 상대방을 존중하면 돼요.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인간관계는, 친구 관계는 내가 뭐 어떤 머리가 좋고 또 어떤 잘난 것이 있고 내가 가르쳐 줄 것이 있고 내가 리더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만 관계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 가져주면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면 그 관심 때문에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우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존중감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옛날에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장면만 딱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이 한국 영화였는데 남자 주인공이 사관생도였어요. 사관생도인데 사관생도 하면 이렇게 약간 절도 있게 행동하고 이렇게 학교 공부라든지 뭐 여러 가지 태도에 있어서 모범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관생도인데 사관생도답지 않은 잘못을 해서 이렇게 선배들한테 불려가서 혼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혼날 때에 그 선배 한 명이 딱 그 후배들 몇 명하고 이렇게 줄 세워놓고 그 남자 주인공을 혼내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귀관, 사관생도가 이런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존댓말을 하면서 귀관 이렇게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벌점을 주고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장면이 목사님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왜 그러냐면 이 혼내고 막 이렇게 두들겨 패고 뭐 그런 장면을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 혼내는 선배의 태도가 이 후배를 굉장히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바로 이 사관생도들의 자부심이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우리 보통 선배가 후배 혼낼 때 어떻게 하죠? 야, 이 땡땡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혼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관생도 안에 마음이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혼을 낼 때도 귀관께서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혼을 내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면 유재석이 사회를 잘 보죠. 왜 사회를 잘 봅니까? 뭐 인기가 많죠. 사람들한테 되게 존중을 많이 받죠. 왜냐하면 유재석이 사람들을 대할 때 보면 그 마음에 그 존중하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재미난 그 뭐 농담을 주고받는 토크 쇼를 해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시청자들도 보기 불편하지 않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고 게스트들이 굉장히 그 자신의 관심을 받고 있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끼를 다 표출해 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유재석과 같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음, 예, 대화를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내가 먼저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좀 꺼려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존중하고 내가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면 저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나는 이렇게 존중을 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혹시 업신여기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응에 대한 상대방의 리액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막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주저하게 되죠. 어떤 말도 하고 싶었던 말들,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질문들도 하지 못하고 꺼려지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담대한 마음 가지고 상대방 반응이 어떠하든 나는 그 반응에 대해 또한 나의 반응으로 그 반응을 제압하리라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그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던 한 여자가 있습니다. 말가리다라고 하는 여자 교사인데 이분이 뉴올리언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이 더 많아지고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서 모금을 꼭 해야 했습니다. 모금을 해서 돈을 이제 일반 재정에서 더 추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겨울을 지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 교사가 재정적 도움을 좀 얻고자 이제 그 동네 밖에 나가서 모금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밖에 지나가는 사람도 별로 없고 춥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여자가 생각한 게 어떤 그 술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 술집에 가니까 사람이 바글바글하죠. 여기서 모금을 하면 좀 잘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목사님도 대학생 때 모금을 해봤는데 확실히 그래요. 술집에 가서 모금을 하면 잘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럼 그 술자리가 굉장히 좀 허세 떠는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지갑을 잘 열어요.
그래 모금이 잘 돼요. 근데 아무튼 이 여자 선생님도 그 술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 테이블 돌아다니면서 우리 고아들을 위하여서 좀 모금을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예, 몇 군데 돌아다니다가 한 군데 딱 갔는데 거기 있던 술주정뱅이 하나가 시끄럽다고 이렇게 말하죠. 아 시끄러, 이거 뭐야, 술맛 떨어지게 이거나 먹고 떨어져 하면서 자기가 마시고 있던 그 맥주잔 컵을 집어 던졌어요. 그 여자 교사가 머리에 탁 맞죠. 머리에서 피가 나고 유리잔이 깨졌는데, 피가 막 흐르는데 그 순간에 이제 그 자리가 이제 되게 조용해졌죠.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다들 이렇게 숨죽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 교사가 그 깨진 유리 조각을 하나하나 다 주스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컵은 저에게 주신 선물로 알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엾은 고아들을 위해서는 어떤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반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다 박수 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돈, 뭐 모금했다가 이렇게 많이 모금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술주정뱅이 그 컵을 집어던졌던 사람은 민망했는지 그 자리를 떠났는데, 그 떠난 자리에는 그 지갑이 하나 딱 놓여져 있었대요. 메모장에 이렇게 메모지가 쓰여 있었대요. 불쌍한 고아들을 위하여 드립니다. 이러고 놓고 갔대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면 아무리 상대방이 우리의 존중을 무시한다고 하여도 우리의 반응이 여전히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누구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친구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친구한테 나한테 어려운 마음을 주는 친구한테 내가 존중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 무시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존중감을 그 친구에게 마저 더 드러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관계라고 하면 보통 릴레이션십 하면은 동등된 친구들 관계면 동등되고 다 똑같이 평등하게를 생각을 머릿속에 먼저 해요. 그러나 여러분, 친구들이 친구들 가운데 그런 관계를 좋게 형성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하나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래요. 누군가 한 사람은 그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 자신을 낮추고 존중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되어집니다.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에서 핵심 키워드는 희생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진 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 누군가의 헌신이 있습니다. 왜 가정이 잘 돌아가는지 아세요? 엄마의 희생이 있고 아빠의 희생이 있으니까 표면적으로는 서로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그 안에는 사랑과 희생이 있다라는 거죠. 우정도 마찬가지예요. 우정, 친구들 관계도 사실은 그 깊이 내면을 들어가 보면 희생이 있고 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정은 그냥 겉으로는 사랑이다라고 어색하지 않으려고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사실 그 안에 기저는 사랑이에요. 희생하는 거예요. 예. 이 한 가지에만 들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 세계 1차 세계대전 아시죠?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1차 세계대전이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실화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어떤 그 마을에 같이 자라났던 두 친구가 같이 군 입대를 하고 징집이 돼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중에 이제 한 친구가 이 순찰을 나갔다가 그 순찰을 하는 중에 갑자기 이 폭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친구만 저 멀리 떨어져 있고 자기 부대원들은 이 분대원들은 다 한쪽에 모여 있었어요. 근데 저쪽으로 막 이렇게 폭탄이 떨어지는 거죠. 너무 걱정이 된 그 남은 한 친구가 그 전장에 뛰어들어서 이 폭탄이 떨어지는 그 길을 지나서 친구를 찾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분대장이 말리는 거죠. 야, 너 가면 너도 죽어. 가지 마. 꼼짝도 하지 마. 일단 기다려.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자기가 멀리서 보니까 친구가 지금 다쳤거든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대장이 이렇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그 분대장이 잠깐 한눈판 사이에 포탄 떨어지는 그 전장을 뛰쳐 들어가서 이 한 능선을 뛰어넘어가서 친구를 등에다 들쳐업고 다시 자기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어때요? 이미 죽어 있었어요. 등에 이제 시체를 업고 들어온 거예요. 그때에 이제 그 분대장이 가지 말라고 했던 분대장이
그 병사를 혼내면서 야 내가 가지 말랬잖아, 너까지 죽을 뻔했잖아, 왜 말을 안 들어, 막 혼을 내는 거죠. 그때 이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분대장님, 그렇지만 제가 이 친구에게 다가갔을 때 이 친구는 아직도 목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내 친구가 저에게 무엇라고 그랬는지 분대장님 아십니까? 뭐라고 그랬는데 내 친구는 헐떡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친구야, 나는 네가 나한테 올 줄 알았지. 난 네가 올 줄 알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것이 우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 보면 이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고등부 학생들은 이런 친구가 되어주고 이런 친구를 만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때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쓸쓸함을 주기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순간들이라는 것을 믿고, 지금 혹 외로운 친구들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주 하나님 친구 삼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고, 또 여러분 해야 될 공부를 더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후에 여러분들은 또 학교를 졸업하고 또 다른 사회로 나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 만나는 친구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모습 그대로 친구들과 우정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 속에서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친구를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여러분의 참 친구이십니다. 그 친구를 여러분 곁에 늘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 외롭습니다. 늘 혼자 있고 싶은 마음과 또 혼자 있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중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외로움 속에서 또는 하나님 우리가 많은 친구들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지내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면서 예수님과 친구된 삶을 살아가고, 그 예수님과의 친구 관계 속으로 또 다른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건강하게 해주시고 코로나 사태가 빨리 해결되어져서 우리 친구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